그러니까 전도서가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력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금방 찾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언약의 사무엘하 7장 이것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은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증 형식으로 쓴 책인데 주로 전도서가 대표적인 거예요. 간증 형식으로 쓴 그 책이 몇 권이 성경 안에 있는데 특히 이 전도서는 간증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저자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솔로몬이 누군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야. 1대가 누구예요? 조금 아껴 써야 되겠어. 글씨가 하도 읽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예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첫 번째 왕이고 16가 잡을 때 막 외웠죠. 나 원참.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잖아. 1대 왕.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 있을 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 이 사사기 여기 앞에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줬어요. 2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3대. 3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셔야지 돼.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솔로몬에 내려와 가지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 남북한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뭘로 갈라지냐면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 이게요,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근데 10지파가 일로 가요. 여기가 2지파가 가요. 여기는 왕이 누구냐? 여기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져서 시작되는 게 열왕기, 왕들의 열전이에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참 쉬워요. 너무 저기 소설 읽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게 성경 읽는 게 취미를 붙으면 되게 재밌어요. 쫙 출애굽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먼저 망해요. 586년인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적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있다 망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이거를 다 망가뜨린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로마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요, 세계 역사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의 땅도요 지구를 갈라서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세계 그 땅 중에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 세계 땅에서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나 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교회사를 하나 이거.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인데요. 여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의 이 예수님은 요 다윗의 뿌리에서 왔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인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둘 다. 부부가 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읽다 보면요. 나도 오래전에 언젠가 모르게 이거 되게 재밌네. 무슨 소설 스토리처럼 계속 내려가니까 연관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면 이렇게 고구마 제가 못 봤지만 고구마 줄거리 잡아다니면 쭉 나온대요. 고구마 줄거리 같이 나와야지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이단이에요. 여기저기 띄어서 얘기하죠. 여기 조그마다 저기 조그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이는 전도서 얘기하다. 요 솔로몬이 썼어요. 이 여인을 많이 들여서 왕비를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거의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하고 결혼할 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우상을 각자의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사랑은 하나인데 사랑하는 여인들의 우상을 따라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간증책이라고 지난번에 여기 다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 13절에도 1장 13절에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오늘 2장 3장 하려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도 있고. 그래서 연구하여 살핀 즉 분명히 자기가 연구하고 살폈대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성경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그런가 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저도요 예전에 한국에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좀 교회 집에 가서 좀 찾아봐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잠깐. 목사님 말이 정말 맞나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살핀 즉 뭐가 나오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요 이게 여기 전도서지만 이미 창세기에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쫓겨나면서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리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그리고 남자는 바깥에서 땀 흘리는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남자들은 벌어야 먹고 살죠. 물론 요즘엔 뭐 다 같이 벌지만 하여튼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어떤 남자들은 번들번들 놓으면서 여자 보러 돈 벌어 그래. 야 돈 벌어 와. 건달이겠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고 애 낳은 사람이.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헛되고 헛되다는 게 이렇게 에이 이놈의 세상 젊은 저리다 죽어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다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지잖아요.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고3 때인가 고2 때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국어책에 우리 권 집사님이 그래도 좀 젊으시니까 사회 예찬이라는 그거 기억나요? 제목이 사회 예찬이야.
죽을 사자, 죽을 사의 예찬이. 그거를 배우면서 굉장히 충격, 쇼킹했어요. 사람의 옷도 뭘로 만들고 뭐 물고기 어쩌고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론은 세상은 염세적이고 슬프고 괴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가 부귀영화를 누린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왕이지만은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아무리 호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어차피 다 죽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요. 우리가 배고파서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또 벗을 수 없어서 옷을 입고 그리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수고와 괴로움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한 거예요. 솔로몬이 뭘 수고하고 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왕인데 옛날에는 왕이 국가고 왕이 법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존 왕은요. 짐은 국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짐은 국가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가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이 네가 왕이냐 그러잖아요. 독재하니까. 왕은 독재를 해요. 왕정시대 때는. 그래서 짐은 국가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영국의 존 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간 무의미해진다는 거. 죽을 때 뭐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태양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당연히 뛰어나죠. 그리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유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2절에 한번 넘어 아래에 있는 게 돈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딱 맞는 얘기네. 네, 어쩜 이렇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쫓아가요? 돈 있는 사람이. 예, 지혜가 돈하고 견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또 지혜랑 견줄 정도로 필요한 거죠. 사실 돈 있으면 거의 다 하죠. 생명만 못 사고 다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혜가 돈보다 더 우위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지혜가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인생은 왜 허무한가? 피곤해. 두 번째 피곤해서 그래요. 이 땅에서 피곤하다 소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노인네나 젊은 애들이나 학생이나 무슨 선생이나 다 피곤해. 그잖아요. 저녁엔 다 피곤해.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요. 하나님은 참 멋있으시대. 왜 그러냐? 그렇게 저녁에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잖아. 그럼 어떤 데 이렇게 씻고 자잖아. 그럼 하룻밤 아침 딱 자고 나면 어때요? 피로가 다 풀리죠. 그게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크리에이션이 창조한다는 뜻인데 새롭게 한 다시 리가 붙으면 다 다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크레이션이야. 이게 리크레이션이에요. 다시. 그래서 왜 노인네들 노인 아파트 가면 레크레이션 룸이 있어. 그럼 노인네들 우리 막 춤추고 놀잖아. 다시 활기를 얻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리타이어. 그게 뭐예요? 은퇴한다는 건데 미국 사람들 멋있어요 단어가. 다시 은퇴는 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참 멋있죠. 재밌어요. 리자가 들어가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피곤해. 피곤하다는 뜻이 뭐예요? 숨이 차다는 뜻이에요. 우리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7장 15절. 욥기가 태가 뭐예요? 환골 골라붙은 벗어날 한 이거 지워도 되죠? 최소한 3대까지는 아셔야 돼.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되돌릴 한 한 한골 탈퇴. 뼈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특히 조국 같은 사람은 환골 탈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환골은 바꾼다는 거야. 이 골을 벗어나서. 이 태는 이제 이 모양을 말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가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다 바꾸자는 거야. 지금까지 왔던 거를 싹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환골 탈퇴. 근데요, 아까 저기 그 욥기 7장 15절이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 욥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숨이 차다는 느낌이야. 피곤하다는 게. 왜 피곤하면요, 죽을 것 같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느껴요. 이러다 사람이 쓰러져. 너무 피곤할 때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래, 또 너무 피곤할 때 나 기진맥진했어 그러죠. 기진맥진한테 뜻이 있어요. 이 피곤함의 뜻이. 나 기진맥진했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48장 찾아보세요. 이거다. 예. 이게 이제 그 이방민족하고 일어나는 그 전쟁에 관한 얘기죠. 모압. 이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슨 민족이 다 연결이 됩니다. 뭐가 연결이 되냐면 여기 모압 자손이, 이거 이제 오늘 이게 이 전도서가 금방 끝날 거니까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할게요. 모압. 그 다음에 모압 말고 뭐가 나와요? 암몬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도망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 요게 롯의 후예예요. 이게 왜 롯의 후예느냐? 롯이 도망가자 그랬을 때 사위들이 여기는 불 떨어져서 하나님이 멸망한다니까 우리 여기서 도망쳐야 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산으로 도망가서 두 딸과 셋만, 와이프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이 돼버렸어요. 롯은 산속으로 숨었다가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야. 참 이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근친상간이라고. 요거는 큰 딸. 성경이 왜 좋으냐면요,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트루 스토리를 다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좋은 것만 쓴 건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표준을 삼아서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배워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성경 해석학은 교수들도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내가 2권 있는데 어려워요. 성경 해석학을. 여기 보면 이 암몬은 작은 딸. 작은 딸이 낳은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퍼져서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후손들을 쭉 내려가는 게 그게 정통 이스라엘파고, 그 외에 이렇게 된 게 그
정상이 아닌 바깥으로 나간 그 후예들이 다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블레셋이. 블레셋의 대표가 누구예요? 잘 아는. 제가 하루에 한 장만 읽으라 그랬죠. 1장만 읽어도 성경 이걸 1년이면 다 읽어. 아무리 바빠도 한 장 의지만 있으면 읽어. 블레셋의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거인.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이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다 볼볼 떨고 구척장신이어가지고 쩌렁쩌렁 우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사울왕도 쫄아가지고 이때가 사울왕 있을 때야. 사울왕 초대왕이 쫄아서 있었는데 얘가 형들 보러 왔다가 아니 형들 보러 온 게 아니구나. 이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수금도 타고요, 시도 잘 쓰고 다윗 그 시편도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 전부 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이 쓴 게 거기 뭐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윗이 조그만 게 왔는데 소년이 왔는데 자기가 싸움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 벗겨서 애한테 신겨. 아니 신긴 게 아니라 입혀. 그니 투구 커요 안 커요? 투구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소년애가 그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멋있는 사람이야. 인물도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하나가 머리 하나가 높다 그랬어요. 성경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야. 그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야. 사울왕은 기스라는 사람, 기스의 아들이야. 이 이스라엘 역사는 뭐를 중요하게 얘기냐면요 족보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누구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 소리가 나와요. 바자 들어가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바 누구예요? 바디메오. 원래 이름은 디메오야. 그런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 디메오는요 아버지도 디메오야 이름이. 되게 그 외국 사람들은요 아들 이름을 그래서 뭐 조지 2세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 아버지가 디메오야. 그러고서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야. 누구야 이게? 장님으로 나오잖아요. 장님을.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잖아요. 그 신앙에. 이게 지금 내가 다윗 얘기하다 뭘 얘기해. 이 다윗의 그래서 이제 투구를 입히니까 크잖아. 다윗이 참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장에 대표해서 그러니까는 사단자, 그러니까 소위가 전쟁할 때 맨 앞에 서죠. ROTC 나오면 소위 되잖아요. 군대 가면 소위가요 그 연대 뭐 소위가 몇 명을 데리고 있죠 밑으로. 소대원. 아니, 소대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앞에 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입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기 옷이 아닌데 불편하죠. 거기에 상당한 또 진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사람만 좀 보이면 붕이하면요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아요. 사람은요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돼요. 가지고 전투옷이라 그래서 좋다고 입고 나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은 다 벗어버려. 아이 귀찮아. 모자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 그리고 목동 그 옷을 그냥 입고 가요. 그리고 총칼 아니 칼하고 뭐 검 다 필요 없어. 다 내던져. 써보진 않았는데 뭐 총칼 뭐 총이 아니라 그 검 같은 거. 뭘 가져가요? 이게 물맷돌 새총 같은 거죠. 뭐 이렇게 고무줄에 딱 껴가지고 딱 얼마나 웃겨요. 그랬더니 다윗 골리앗이 딱 보니까 웬 어린애가 요 새총하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나오니까 다윗이 웃어요. 야 네가 너 개냐? 놀려요. 너는 막대기 내가 너를 막 그러니까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만 얘가요. 그래? 어디 보자. 그래가지고 얘는 심각하게 이걸 잡아서 딱!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위로 했겠죠. 위로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마 여기 한가운데 정통으로 맞아서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돌이요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면요. 걔가 왜 그랬겠어요? 양을 건드리면서 이리가 늑대가 나와서 양 잡아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해서 쫓은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탁, 저기 이리 나왔다 그러고 탁, 저기 늑대 나왔다 탁. 그게 된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돌을 맞고 뒤로 팍 나가 접어들어서 그 거인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어린애가 용감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 아니에요.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칼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목을 잘랐어요. 자기 칼에 죽었어. 그런 거 읽으려면 참 상쾌하고 통쾌하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사울왕한테 갖다 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오, 훌륭하긴 했는데 좀 기분이 나빠지려 그래, 사울왕이.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고 얘는 만만이라 그러니 만만이 숫자를 위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왕이 되겠구나. 얘가 나의 자리를 뺏겠구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담대하니까. 그러니까는 사울도 뭐가 와 닿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닌 거야. 그때가 그러면 사위였잖아요. 그때는 사위가 되기 직전이에요. 네. 자기 딸 미갈이 둘째 딸인가 그래. 메리비 큰 딸인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를 주는데 그게 미갈이야. 그랬는데요. 저기 사울이 용감하고 똑똑하고 좋기는 하지만 딸을 그냥 줄래니까 아까웠고 싫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사자인지 호랭이 사자인가 호랭인가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100개나? 아하. 그때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때는 뭐 짐승 반 사람 반 살았겠지 그 세상이. 그게 좋아요.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해요. 쉽게 해서 그 당시에는 신랑이 장가를 가든지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렇게 왜 서로의 지참금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은 마누라야. 근데 이 마누라가 애를 못. 참 스토리 너무 재밌어요. 애를 만났는데 지가 왕의 딸이라고 교만해. 그러지 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뺏깁니다. 사울은 죽고 그 사울은 발부와 전투에서 온 아들이랑 다 죽어요. 하나님이 예고해서 네 집안을 멸망한다고 교만해서.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사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라는 집에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기름 부을 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래서 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기름 부어서. 옛날에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 순간 내가 잘못 왔나?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서 저기 양치는 말째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막내 나이도 어리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뭐 이거 여기까지 뭐 다 아시죠?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얼굴이 붉고 외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딱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이런저런 전화로 얘기하다가 야, 하나님은 비기닝 하시고 엔딩 하시는 분이야.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과 나중이요 끝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소나무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또 얘기지만 교회가 다 썩었어. 진짜로 내가 말합니다. 괜히 시기가 나서 안 그래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뭐 큰 교회를 시기에 받자잖아요. 제가 기도 가운데요. 문재인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요.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내가 조선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때. 뭘 하다가 기지맥신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구나. 아까 저기 49장 예레미야 그 아까 몇 장 읽었었죠? 48장 45절. 48장 45절에 보면은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선이, 그러니까 이 기진맥진하다가 인간의 유익이 없다는 게 그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생은 왜 허무한가? 첫째, 유익이 없기 때문에. 둘째, 피곤하기 때문에. 셋째, 기억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웅홍월이 나와서 천하를 다 지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와, 그냥 무슨 일 나면 죽여라, 내려라, 살려라, 방을 빼라 난리 치잖아요. 그정한데 박근혜 때도 막 난리 치더니 지나면 다 그만이야. 이거를 원수를 갚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의 의지로 명심을 해야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워버리고 이걸요 제가 이렇게 낙서도 해듯이 적어서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날 때 읽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남겨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잊어먹지 않게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그 기념비 뭐 한국에도 많이 있고 뭐 여기도 있잖아요. 뭐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장은 한국에 광화문 이런 데 동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 사람의 훌륭하신 업적을 우리가 왔다 갔다 차를 타고 동상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이 아까 2개 적었어요? 기억이 없다. 이 기억이 없다는 뜻은요. 기억, 기념, 생각하고 기록을 해야지 돼요. 기억을 해놓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기념, 기록.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요 기념하고 기록이에요. 우리 조선실록 이런 거 이런 소리 들었죠? 조선실록, 삼국유사 이런 거는 누구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책을 보면 아, 그 당시에는 이랬구나 하고 사회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에 2장, 아까 이제 2장도 들어가서 했지만 이건 이제 그냥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은 웃음 나오고 희락이 있다. 그러죠. 희락이 있다. 우리 이 2장은 아무리 뛰어나고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때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이 작사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렸으면은 이런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2장은 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장 16장 우리 박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장.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데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고 나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에요. 열심히 사다가 우리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세이브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락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욕을 부리고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은 유익이 없이 다 죽으니까 누구나 언제는 우리의 과제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죽음의 하루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뭐 100년 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장은 그 16절이 포인트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 때만이 제가 언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할 때 이 땅에 살 때만이 뭐가 돼요? 차별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구별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구별의 종류는 많죠. 요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별해요. 갑질한다 그러죠. 요즘 한국 유행하는. 제가 살 때는 이런 말 없었어요. 이민 와서 들으니까 한국에 갑질이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 갑질이 갑을병정 나가는 거 알죠? 갑, 을, 병, 정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갑이니까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난 처음에 갑질이 뭘 갑질이래. 미국 사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자꾸 얘기지만 내려남불도 무슨 말이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장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장은 전체적인 핵심이 모든 일이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인 잔치 나옵니다. 무슨지 아시죠? 아, 요거 한마디만, 요거를 하려고 내가 이거를 썼는데 잠깐 잊어버렸네. 차별 얘기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갑질인데 천국에 가면은 이거는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네. 예. 천국에 가면은 차별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구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별을 제일 좋은 게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은면류관 소리는 못 들었어요. 무슨 자랑의 면류관, 전도할 때 면류관, 또 순교자의 면류관. 그래서 제일 큰 면류관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큰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봐야겠죠. 성경에 있는 걸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구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차별은 없죠. 차별은 없는데 뭐 사랑의 교회에서 온 사람 아니면 소나무 교회에 온 사람 너는 조그마니까 절로 가고 큰 교회는 일로 와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구별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 때에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냉수를 대접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언제 소자를 위해서 물을 한 적 대접했습니까? 나를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지부식간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면요 뭔가 달라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우리는 수양이라고도 틀린 건 아니죠. 모든 종교는 이제 수양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사고를 좀 이렇게 발전식으로 해가지고 도를 닦는 거지만, 예수는 내가 닦는 도가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닦는 거예요.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자비를 이루고 나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두드릴 때요, 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는 거는 근데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문을 들락거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순간순간에 의로운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아까 이제 요한복음 2장 얘기하다 보면 요한복음 2장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떠다가 주니까 포도주를 배냈다 그랬어요. 그때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 전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동네에 혼인이 벌어졌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이 벌어져서 예수님은 아마 초청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마을이 뭐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 제자들 다 가서 잔치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맞고 혼인을 즐겁게 즐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돌 항아리,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개예요. 7 개예요? 1, 2, 3, 4, 5, 6.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버렸네. 6개예요. 이거를 물을 어디다 세요? 완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요.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돌은요, 숫자가 6은 이거 육신의 숫자예요. 그리고 인간의 숫자고 인간의 수, 그 다음에 짐승의 수라 그러기도 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전광훈 목사,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지금 총연합 회장이시면서 지금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끌잖아요. 그분이 죽었었대요. 머리 수술을 하다가. 그래서 천국에를 갔는데 빛이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다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전부 다 빛이, 한국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짐승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무슨지 아시죠? 이 6이라는 숫자는 육신의 수고 인간의 수고 짐승의 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이 나옵니다. 이게 짐승의 숫자예요. 이거 숫자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저 바코드 알죠? 우리 물건 사면 바코드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쭉 있잖아요. 그게 666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666 숫자 받으면 천국에 못 간대잖아요. 그래서 뭐 이마에 박으라 그럴 날이 올 거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새
몸에다 칩을 넣어요. 칩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칩 넣으면은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요. 마켓 그냥 쓱 지나가면은 마켓에 다 찍혀요. 카드 이렇게 하듯이. 선거제자듯이. 네? 진짜. 저기 범죄자. 저 디즈니랜드 가보셨죠? 가면은 여기다 도장 찍어줘요. 그런데 안 보여요. 불빛에만 비춰야 보여요. 이게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기다 딱 찍으면 불빛에 노란 숫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저기 디즈니랜드 이렇게 하루 거를 끊으면은 들락날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데 이 6이란 숫자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 돌도 사람을 뜻합니다. 돌, 그릇, 사람 그릇.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말씀이 꽉 차면요 변화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 물을 떠다가 주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물 길어다 붓고 떠다 줘라. 떠다 주는데 보니까 포도주를 변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제가 또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포도주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설교한 교환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포도수는 맛이 있고 빛깔을 아름답게 내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서 태어난 게 포도주예요. 포도는요, 포도 농장에 전 그림으로만 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도를 해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장화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드레스 장화요 여기 이렇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요 밟아요. 밟아서 완전히 깨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걸러요.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거지. 걸르고 뭐 몇 번이란 게 없어요. 완전히 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걸르는 거야. 참기름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참기름 찌꺼기 앉으면 그거 가짜예요. 상해 나중에는. 걸르고 그래서 저 산속의 저장소, 돌바위 저장소에 넣으면 100년, 200년 끄떡없어요. 지금도 유럽에서 그런 게 이태리나 프랑스. 되게 이태리 포도주하고 프랑스 포도주를 좀 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고 성경의 성막에 보면은요.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서 옛날에는 기계가 없잖아요. 맷돌 돌려서 가루가 곱게 나올 때까지 갈아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돼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가루가 돼서 나중에 이거를 반죽해서 어디에 벗죠. 프라이팬, 지금 같은 프라이팬에다 넣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올려놓습니다. 이 지성소에 올려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잘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노래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우리 권지선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해요.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노릇노릇 구워져서 사람이 봐도 먹기 좋게 구워져야지 돼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올려놓고요. 딴청하면 어떻게 돼? 한쪽이 타요. 타면 탄 데가 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요 새롭게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우려 먹으려고 그러면 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썽 꾸러기는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 장로님들이 말썽을 피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